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에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나갈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형제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은 인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자가 되었더라. 아멘. 나머지 말씀은 꼭 여러분이 오늘 찾아서 봉독하며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일들이 많아요. 뭐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그중에 여러분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어렴풋이 기도를 계속 드려왔는데 그리고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 기도는 쌓인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쌓인 기도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쌓여서 이제는 열매가 나타나는 그 징조들을 여러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쌓아가고 계세요. 좋은 때를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그 때를 앞당길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진다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채우면 앞당기는 겁니다. 미루면 늦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계속 선한 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서 꼭 그 자리에 의의 면류관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며칠 전에 너무 깜짝 놀라 새벽에 갑자기 또 우선 새벽에 많이 깨워주셔서 깨워주시면 그냥 다시 자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기도 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잠시 기도 중에 제가 잠이 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다시 깨어서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환상 반, 꿈 반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이 꿈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시길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신기한 일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은요. 기도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말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깜짝 놀라고 그 놀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무리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또 간절히 우리가 그걸 원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일,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여러분은 그걸 따로 명령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일,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일은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만일 우리가 그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노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대충하거나 불평불만하면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신실하고 성실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관련해서 성실하고 신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여러분이 좌하든지 우하든지 하나만 택해라. 중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맡은 자에게 걸 것은 충성인데 이 충성은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최대한 쏟아붓는 게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영역도 사명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거부하고 사용하면 여러분 나이 때문에 재산 때문에 배움 때문에 위치 때문에 내가 뭐 세상에 위치도 별로 없고 상황이 뭐 좋지 않고 때도 지금 뭐 안 좋은 때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기회를 줬는데 안 하죠. 그럼 그 사명을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김낙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거 내가 나는 부족하고 지나친 겸손 같지만 불순종이거든요.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 나이가 어떻고 아유 젊은 사람 많은데 이렇게 내 후배들 많은데 그래서 제가 사양한다면 사실 그 사양이 겸손의 사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식어서 하는 사양이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다가 김낙균 목사에게 맡기신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보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얘가 무리해서 하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근데 때로는 무리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영업과 사업과 모든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자꾸 하려고 하세요. 그냥 자꾸 그걸 사랑하는 게 그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면 내가 부족한 사람들 붙여주시거든요. 건강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주시고요. 건강이 연약해지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임 받다가도 복을 받다가도 이제 그만하면 그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는데 여러분이 혹시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해서 이제 나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더 많은 건 불필요할 것 같아서 노라고 하는 순간에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차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적 욕심을 가지고 다른 이가 받은 사명을 우리가 뺏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세요. 그리고 열심을 품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사실 전체는 37절까지 내용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3장까지는 참 좋았죠. 오순절이 이제 임하고 2장에 이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11년 동안 몇 차례의 박해가 있냐면 5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는 박해가 임합니다. 근데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박해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5번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인데 시대를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 주후 30년경에 일어났고 장소는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구분해 보는 게 필요한데 1절에서 4절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같은 관점에서 봤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 박해를 합니까? 방해를 하고 도전을 하고 막 멸시합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고 저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저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율법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비판하시니까 3년 동안 바리새인들이 축자사자 아주 힘들어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바뀌어요. 그럼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오늘 이 박해 첫 번째 박해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럼 왜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초대교회에 이렇게 강력한 박해를 주냐면 여러분이 그 성경 지식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오늘 잠깐 읽었지만 사도들이 뭘 강조해요?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영적인 세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인데 자꾸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부활이 나오면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도모해서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압박하다가도 하나님이 또 그걸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부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 교회를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이요 누구 편을 드는지 아세요? 교회 편을 들어줘요. 왜? 사도개인들이 싫거든 저것들. 그러니까 또 율법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 누가 도와주는지 아세요? 사도개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네끼리 그렇게 이제 그 교묘한 갈등 가운데 있는데 오늘 박해는 사도개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징후가 얼마나 대단하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부정하고 있는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들과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징후감이 컸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번 기회에 아예 그 초대교회와 사도들 부활 얘기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끼리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는요 굉장히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고 교회로 보면 존폐 위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선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이요. 여기 처음에 나오고 이제 교인 숫자가 안 나와요. 몇천 명이요? 성경 같이 읽었잖아요. 몇천 명이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여자를 잘 안 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 집회 가서도 보면 또 목회하면서도 보면 요즘은 이제 여자 70, 남자 30 정도 됩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이 초대교회에 여성분들이 아주 돈독한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의 숫자를 세지 않고 남자의 수만 5천이었다. 아이까지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 실제로는 10,000명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10,000명이면 굉장한, 예루살렘이 뭐 크지 않은데 그 주변에 10,000명 정도가 뭐 어마어마한 교세가 된 거예요. 지금도 서울에 10,000명 모인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숫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건 완전히 이번에 끊어버리자. 사두개인들이 이거 놔두면 우리가 죽어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를 이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서서 다 소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설교하는 이 장면은요, 특별한 이제 청중입니다. 왜? 산헤드린 공회와 나중에 대제사장의 가족들까지, 관원들까지 다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지도층들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사회 리더 그룹들이 다 모였어요. 박해자들이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 그 누가 하냐면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잖아요. 비주류고 마지날이라고 그러죠. 하층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산헤드린 공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변호를 하라는 거죠. 사실은 소환된 거예요. 근데 그걸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떨어서. 여러분도 만약에 몇백 명 앞에, 그것도 고관 대작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최고 종교자들과 사내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 은퇴했지만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양아들이고 로마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가야바. 그러니까 이 희한한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2명이, 대제사장이 1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에요. 안나스는 은퇴했고 로마 제국에서 만만한 대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니까, 권한이 세니까. 그래서 가야바 두 사람을 다 지금 모아놓고 귀족인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관원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러분 저 성경을 한번 우리 공부하는 의미에서 누군지 대충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첫날 안나스에게 데려가고 안나스가 은퇴한 대제사장이가 가야바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멤버들 플러스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문중까지 패밀리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도 대단한데 거기에 플러스 관원들과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사람들은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죽게 된 사람들이 이제 얕잡아 본 거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여러분 이제 기가 죽을 줄 알았던 거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것들이 잠잠해질 것이다. 실제 그런 권한을 가졌고 예수를 잡아 죽인 집단이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요, 마음 먹은 대로 하나도 못해요. 믿을 수 없게 무기력하게 사도들과 교회를 놓아주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90 이제 그 몇 개의 이제 헬라어 단어로 된 그 공소장을 갖다 놓고 자기들이 짜집기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베드로가 딱 책상에 펴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도들의 설교라고 하지만 사실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로 그들이 굉장히 아주 심란해했다. 원문을 보면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방해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잡아서 하루 동안 가두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완전히 이제 죽여놓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불법이죠. 왜? 아니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잡아다 놓고 이렇게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면 또 상황이 좋아지면 다 잡아 몇 놈 죽이면 실제로 야고보가 나중에 잡혀 죽이잖아요. 죽임을 당하지. 초대교회 지도자였다. 이런 시나리오 가려고 하는데 못해요. 완전히 준비하고 완전히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못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몇 가지 이유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교세가 이미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뭐 몇백 명 정도면 뭐 그냥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미 뭐 많이 됐는지 많이 넘어갔는지 숫자가 많거든요. 믿는 자가 많으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못할 사람이냐? 아니죠. 빌라도 총독까지 겁박을 해서 예수를 죽이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고민거리는 되지만 뭐 하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걷고 뛰게 된 보행장애인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 아름다운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가족이 갖다 놨는지 뭐 사람들이 들여다 놨는지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중앙성전에 오던 사람들은 매일 오고 가면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도 없다고 성경이 말했고 근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니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이 증인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야. 증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야. 두 번째는 아니 어떻게 돼 있다? 보행장애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학문이 없는 자고 이 사람들은 정말 겁주면 다 도망갈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짧지만 강력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잡아다 놓고 그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자 어떻게 40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는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고침받고 걷고 뛰게 돼 있냐 이걸 물어봐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그 잘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잘못 짚은 거야. 왜? 이건 팩트예요. 이건 뭐 짜낸 게 아니고 조작한 게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장애인도 걷고 뛰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니까 헬라어 단어 92단으로 된 이 헬라어 보고서를 사내들인 공회 책상에 올려놓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징책하며 설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저들은 본래 학문 없는 자였다.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인데 저 갈릴리 변두리에서 정규교육도 없었고 비천한 출신이고 랍비 교육을 받았거나 랍비 양성 교육소를 거친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겁주고 위협하면 통할 줄 알았는데 겁먹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논리도 정확하고 그 변호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그냥 언어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놀랐다. 놀랐다는 말을 제가 원문을 찾아보면요.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대의 당당함을 그 똑똑함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럴 놈들이 아닌데 그러거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어. 세 번째는 베드로의 기세가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본 거예요. 또 하나의 그 놀랐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멍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2개의 단어를 간단하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강력한 그 언어 때문에
이 듣는 그들이 멍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놓아주었다. 근데 놓아줄 때 어떻게 놓아줘요? 겁박하고 놓아주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2번이나 이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합니다. 근데 그 겁박과 협박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그 안 통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답이 나와요. 베드로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의 성도됨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을. 왜 우리가 기가 죽어요? 왜 우리가 업수여김을 당해요? 왜 우리가 슬퍼해요? 왜 우리가 근심해요?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스스로 낮아집니까? 스스로 거부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는가를 이 아침에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이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초대교회는 간단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기도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지난 며칠을 돌아보면서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부지부식간에도 죄진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한 후에 고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 근데 회개도, 진정한 회개에 대한 용서도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으로 회개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질 때 용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 건너뛰고요. 요즘은 이상하게 이 집회를 좀 다니니까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좀 할만하면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지고 건너뛰는 게 아주 습관화됐어요. 그 교회에 가서도 12장 준비해 가는데 꼭 2장만 하면 다 끝나요. 2시간 동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엄청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첫째는요. 무식했던 정식 교육이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이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고 자부하고 교만하여 다른 이들을, 특히 초대교회 사도들을 우습게 보던 사내들인 공회와 그 지도 세력들의 멤버들을 놀라게 하고 잠잠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싸워서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못 배웠던 내가, 저들보다 연약했던 우리가 더 당당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무지함과 무식함이 오히려 저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 관리들의 위협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상대를 알아봅니다.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상도교회 가서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걸 다시 해석할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2가지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악한 영이 알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귀한 기도의 종들을 보세요. 귀신을 내어쫓지 않았는데도 저들이 가면 귀신들이 그들을 알아봐요.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을 알아봐요. 그리고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당당한 권력자들, 우리를 작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세상의 어떤 권력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어떤 시도도 여러분이 당당하고 여러분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도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왜 공격당합니까? 약해 보이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가 빈틈을 보이니까, 성령 충만하지 뭐. 그런데 대답은 하나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다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부르짖고 성령이 임하니까 저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저들이 부끄러워지고 작아지게 만들잖아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세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구걸에서 살던 사람이고 성전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하자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 들어가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케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병들고 약한 사람들,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걸을 생각도 못하고 구걸하여 살던 영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성령 충만하여 일으켜 세우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왜? 예수를 부인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무시당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어요. 늘 도망가고 주저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러분 악한 영은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과거에 발목 잡아요. 오늘 다시 선언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전까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도요, 여러분이 부족한 적이 있었어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출발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왜? 성령으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세요. 성장 못하게 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이 부끄러웠던 사람들이 한 번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을 회개시키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언제가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겸손하게 제가 대답합니다. 제가 정신이 맑고 영적으로 맑은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전 지금이라고 해요. 과거에도 더 충성하지 못했고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나,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나 하는 사고를, 그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거기까지야. 부끄러운 사람 많아요. 우리 밖에 얼마나 세상이 엉망진창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준비하세요. 과거에 못했습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세요. 인간의 의지로 실패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부끄러웠던 자들이 당당해지나요?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더 많은 깨달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80이 되고 90이 되셔도요 약해지면 안 돼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약해져도요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지혜로 바꾸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아도, 나를 핍박해도, 내가 굶주려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나는 당연하다. 나는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죽으려고 달려드니까 악한 영도 못 견디는 거고, 죽으려고 달려드니까 죽이려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하면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무서워져요? 악한 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협박과 겁박 앞에 뭐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만 순종하고 다른 것은 끊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야, 옛날 같으면 내가 당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만 순종하지. 니네들이 때려 죽인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 너희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하면요, 여러분 그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 앞에 충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다 끊어버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환경과 여건이, 사람들이 나를 방해해요. 여러분, 이 위험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죄예요. 어느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플랜카드를 들고 예배 본당에 기가 막힙니다. 나는 화도 안 나요. 왜? 저 사람들이 정말 큰일 나, 불쌍히 여깁니다. 사람만 보이는 거야.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 여호와의 정이 어떤 정이냐?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만 순종한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인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하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말이 성령 충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은 쫓겨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며 비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이게 성령 충만. 못 당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넘어가는 자가 되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기죽지 마세요. 동의 이제 하고 마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케 되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다른 것 구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 구합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고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요.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성경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무념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무지하게 살아가면 무분별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음악 틀어드릴 텐데 우리 3분 동안 간절하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내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의 한국교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며